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약이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말씀은 뭐라고 했죠? 씨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약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매일 꼭 챙겨 먹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챙겨 먹는다기보다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늘 챙겨주는 비타민이 있는데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이렇게 지속적으로 챙겨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집사람이 늘 챙겨줘서 이 비타민 C를 아주 오랫동안 지금 복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비타민 C를 그냥 영양제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것이 의약품이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세계를 바꾼 10가지 약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결정지은 위대한 약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뭘 소개하고 있냐면 비타민 C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15세기에 시작된 대항해 시대가 한 300년간 이상 이게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근데 이 15세기에 인류가 들어서서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규모의 문화 교류가 아주 급속도로 진전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뱃사람들은 7개의 바다를 오가면서 아주 먼 거리를 항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계 각지의 역사와 문화에 아주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던 때가 이 15세기 때부터의 그런 세계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거친 그 바다도 무수하지 않는 이 강인한 어떤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이 뱃사람들이 먼 거리를 막 항해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 거친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강인한 뱃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괴혈병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심각한 피로에 시달리다가 차츰 쇠약해지면서 손가락으로 살갗을 이렇게 누르면 쑥 들어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탄력을 막 상실해 가는 병이에요. 잇몸이 약해지면서 이가 빠지고 막 피가 나는 병입니다. 병든 닭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천천히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배의 그 항해거리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 괴혈병은 전 세계적으로 활개치면서 세력을 떨쳐 나가게 되었어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백기를 통해서 인도에 도착한 바스코 다가마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항해사가 있었습니다. 이 바스코 다가마가 그 일행을 이끌고 포르투갈을 떠나서 인도로 갈 때에 희망봉에 이르렀을 때에 이미 선원 160명 중에 100명이 이 괴혈병으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문헌을 보면요, 표류 중인 배를 발견했는데 그 배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배의 선원들이 다 괴혈병으로 죽어 있어서 모든 선원이 다 죽어 있는 그러한 배를 발견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4년 동안의 항해 기간 동안 영국 해군의 병사가 1000명 이상 이 괴혈병으로 죽었다고 하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괴혈병은 300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먼 거리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대상이었어요. 괴혈병이 만든 이 비극을 그런데 영원히 끝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18세기의 영국 해군 소속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린드는 1747년에
12명의 괴혈병 환자를 놓고 실험을 합니다. 2인 6조로 나눠가지고 매일 같은 식단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조에는 다른 디저트를 제공하게 했어요. 그런데 엿새 후에 보니까 그 디저트를 먹은 사람들 중에 오렌지와 레몬을 제공받은 병사들은 그 병이 거의 완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감귤류는 괴혈병의 특효약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혀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여서 18세기 후반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영국의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선장이었습니다. 이 쿡 선장은 선원들에게 충분한 비타민C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양배추 채소를 절여 만든 일종의 발효식품인 사우어크라우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먹이게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맛이 없어 가지고 선원들이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주 고급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강조하면서 먹게 했더니 이 사우어크라우트를 먹은 이 선원들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이 제임스 쿡이 세계 일주를 하는데 선원 한 사람도 괴혈병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영국이 19세기 거의 모든 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전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괴혈병을 정복했기 때문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라임 주스를 배에 싣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사들에게 이 주스를 마시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90여 년 전 1937년 헝가리의 생화학자인 센트 제르지라고 하는 사람은 소의 부신피질에서 환원성 물질을 추출하여 합성 비타민 C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공로로 노벨 생리학상과 의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든 이 합성 비타민 C를 화학 명칭으로 뭐라고 부르게 됐냐면 바로 아스코르브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 괴혈병에 저항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화학명입니다. 여러분, 이 약품 하나가 죽음의 공포에서 인류를 구원했다는 사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도 페니실린 그리고 아스피린 등과 같은 약도 그 끼친 영향은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먹으면 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약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약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뜻은 다르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무슨 약이 있죠?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약인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처방이 들어가 있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시편 107편 19절부터 21절에서 한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 치료의 은혜를 받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를 고치시는데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듯 아주 강력한 역사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의 치료와 회복의 능력을 믿었기 까닭에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부릅니다.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때 헤어지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교회에 닥칠 여러 시련들과 어려움들과 그리고 고난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주면서 이런 말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과 기업을 누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히 살게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 권면을 주면서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에 맡겼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께 지금 맡긴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가 이 말씀을 통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은 그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확신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뿌려진 곳에는 반드시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들 중에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가 누구냐면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중국에 파송해서 갔는데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이 한반도 땅을 가슴에 품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글도 그는 익혔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된 성경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에 탑승하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 호의 통역관으로 그가 탑승하여
우리나라에 입국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에서 우리나라 관군과 대치하다가 그만 불에 타 침몰하게 됩니다. 이때 대동강에서 침몰하는 그 배에서 나올 때에 이 대동강에서 칼을 들고 달려드는 광군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잡히게 돼요. 그때 그 자리에서 대동강변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그 관군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을 이제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실패한 선교였어요. 그 젊은 나이에, 한창 일할 나이에, 28살 나이에 그 먼 이국 땅에 와서 그는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목사가 죽고 난 다음 33년의 시간이 지난 1899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박춘건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당시에 평양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마펫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주었던 작은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이 찔려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한 영혼이 바로 그 토마스 목사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의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 박충건의 말에 근거해 보면 당시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가운데 그 배에서 사람들 향해서 준비된 그 성경책을 막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주워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버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성경책을 주워간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목사가 500여 권의 성경을 당시에 그 대동강에다가 그가 뿌렸을 때에 당시에 평양 감청 경비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 그 버리는 책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 벽에다가 그 성경책 그 종이가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이 집이 후에 여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여관에 와서 묵어가는 사람들이 그 벽에 도배된 성경을 읽고 그 중에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기로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미 뿌려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김재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자인데요, 여기 가까이 여러분들 수일이에 한신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신학자였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셨는데, 근데 이분의 회고록에 보면 그의 나이 9살 때 한 전도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부친께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그 한문 고전 등에 막 능하는지 그냥 그 고전을 막 그냥 인용해 가면서 밤새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도 당시에 유학자였는데 그냥 6.25 경전을 막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설득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설득당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공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찌 이단 사설에 혹할 수 있겠는가,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결국에는 이제 전도를 뭐 이제 하고 이제 아버지를 설득은 못 시켰지만 떠나면서 준비된 국한문 신약 성경 한 권을 두고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혹시 선생의 마음이 돌려지거나
자손 중에서 믿으려는 사람이 생길지 모르니까 간직해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청년이 된 이 김재주는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당시 여기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에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방학이 되어가지고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집에 그 전도자가 주고 간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방학 동안에 성경책을 읽는데 얼마나 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단지 그 말씀을 막 탐독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신학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성령이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일 3가지를 행한다고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꿈을 꾼 예언자는 그 꿈을 말하게 하고, 내 말을 받은 예언자는 내 말을 성실히 말하게 하라.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 내 말이 불 같지 않은가? 바위를 쳐서 부수는 망치 같지 않은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치와 불과 알곡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우리에게 있는 그 저항과 그 반항과 불신의 껍데기를 깨는 망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단 열리면 그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불이 되어가지고 모든 겨와 쭉정이, 즉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불필요하고 그리고 헛되며 또는 해롭기까지 한 그러한 삶의 태도와 방해물들을 모두 태우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영양을 공급하는 알곡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망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지고 불인 하나님의 말씀에 태워지고 그리고 알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방망이에 맞고 불에 태워지고 알곡으로 성장해가는 이 과정이,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말씀 묵상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깊은 신앙과 영성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 깨어진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심장 전문 의이면서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라고요? 묵상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환자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성경 말씀을 꼭 묵상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권면은 사실 이것은 연구 결과에서 나온 권면인데, 하버드 정신과 의사들은 성경을 한 장 또는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씩 묵상했던 그리스도인 환자들에게 정말 분명한 심리적인 또는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것이 치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병이 호전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리고 환자들이 빨리, 그게 환자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의사들은 이런 정신적인 또는 감정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나서 심리적인 그런 상처나 흔적이 남은 환자들, 또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환자들에게 회복 기간 동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치유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어 그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고 계십니다. 많고 다양한 질병과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사는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은 위로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그 내면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으면 삽니다.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올 한 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 묵상 책을 근거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이 겉면을 딱 한 장을 넘기시면 그 안쪽에 새벽 기도회 난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읽을 말씀들이 여러분들 거기 표기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매일 주어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반드시 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의 마음도 살고 우리의 삶도 건강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을 잘 복용하셔서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마음과 몸과 영혼이 강건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